족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족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한마디로 줄여서 14대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문 아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혹은 손자에 대한 믿음을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그의 믿음, 또 손자와 그 믿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한 믿음의 첫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 실상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일진데 아브라함은 선민의 조상인 겁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신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손부로 이어지는, 그리고 수십 수백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대를 잇게 함으로 시작은 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었지만 결국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믿음의 계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산에서 물이 몇 방울씩 솟아난 곳이 나중에는 강의 발원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올 초인지 작년 말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문경 세제를 그때까지 갔다 왔어요. 첫째 일관문인지 상관문인지 모르겠는데 순서가 첫째가 상관문인가, 상관문 지나서 이관문 지나서 말랭이가 이제 일관문 꼭대기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충청북도가 되는 건데요. 올라갈 때는 그 좋은 길을 요즘 잘 닦아놨어요. 걸어갈 수 있도록 흙길로.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 길이 옛날 과거를 보러 가던 생원들이 지나갔던 길이라고 해서 일부러 일관문에서 내려올 때는 그 옛날 사람 생각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제가. 근데 내려와서 그 꼭대기에서 한 몇백 미터인가 내려오는데 조그만 팻말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니 한강의 발원지라 이리 써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좀 현찮게 써 있긴 한데 나무로 이렇게 한강의 발원지, 깜짝 놀라서 내용이 뭔가니 여기서 흐르는 물이 내려가서 한강이 이룬다,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설명하는 게 이런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이루어졌다. 아멘. 거기서 지금 제가 보면요, 물이 그냥 조금 잘도 모를 정도로, 제가 물도 떠먹지도 못했어요. 낙엽이 막 쌓여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서 쩔쩔쩔쩔 흐르는 물이 한강의 시작이라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런가 싶더라니까요. 한 사람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들 내외가 혹은 딸 사위가 혹은 또 여러분 손자 내외가, 아멘, 이렇게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서 아브라함처럼 큰 축복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해서 세 사람 각자 믿음의 특성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현재 우리 가문의 믿음의 가문인 우리 현재 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여러분 어떤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가문 중에 어느 위치인가? 할아버지 위치인가? 아버지 위치인가? 혹은 당대 처음인가? 3대인가? 둘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더 실감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단하고 따라 나섰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믿음,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다고가 4절까지 기록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이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아버지 데라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장사해서 돈을 버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착하고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결단이 아니고는 떠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 떠난다는 건 뭐예요? 그 삶의 환경을 다 버리고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 내가 지시할 곳으로 이렇게 돼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때 아브라함은 청년 젊은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했고 나이는 75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떠난 75의 나이가 오늘 우리 시대의 75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는지 아시죠? 175세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맞죠? 보험도 100세 보험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몰라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 100세. 요즘 뭐 돌아가셨다면 대개 90 넘고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100세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를 100으로 놓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75이란 나이가 몇으로 나오냐면 43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75은 43살 정도의 그냥 장년, 청장년 정도에 해당된다. 한참인 나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로 봐서는 충분히
결단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청장년의 나이지만 그걸 빼고 난 나머지는 지금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핸드폰도 있어서 그죠? 어디를 가든지 전화하고 뭐 영상 통화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또 지금은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그런 통신이나 교통이나 어느 것도 전혀 발달이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원시시대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저 걷거나 돈 있으면 말 타는 정도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사가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것으로 이사가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여간한 결단과 각오까지를 포함하지 않고는 따라 나서기 어려운 그런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내가 여호와라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내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떠나게 됐다 그런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믿음, 이렇게 추앙받는 축복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마디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따랐어요. 믿고 따랐어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길이 다 형통하고 잘 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내 뺏기고 죽을 뻔했잖아요. 기근 들어서 얼마나 살기 어려웠어요.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죄송하지만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뭐 복의 근원 삼겠다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요? 대관절 먹고도 살기 어려운데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무슨 하나님이 이러신가?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할 때 에이 그만두시오. 지난번 따랐다 내가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런 말. 무슨 얘기? 서령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 믿음에 앞서 나가기 위한 이런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까지 이런 생각지 못한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에선 원망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를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점이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넘어설 수 없는 가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서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면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한 부분에서 이런 예화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준 백세에 준 아들 이삭 있지 않느냐, 그 아들을 3일길 저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가는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자,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이런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고, 그 아들이 커서 이제 10여 세가 되고, 이제 당신 나이도 110살이 넘어가고, 정말 믿을 만한 게 이거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갈에서 낳은 아들도 내보내고 이랬는데 이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니 얼마나 충격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운, 듣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하룻밤 지내면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다녀오리라 얘기하고는 종을 데리고 또 불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아들 데리고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정말 가슴이 찡하고 아픈 건 뭐냐면, 이 철없는 아들 이삭이 한참 가다가 아버지 지금 제사 지내러 간다며요. 그래. 근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제물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칠 제물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인 제물로 바칠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왜 제물은 없어요? 물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주저앉고 야 알았다 그냥 가자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내색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라는 마음으로 그는 올라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로 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위에다 놓고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됐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백세에 준 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바치고 행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의 초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말씀 따라 무조건 이상할 수 있는 결단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게 보통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혹시 할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자녀와 손자 등에게 물려줄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은 순종의 조상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조상입니다. 순종하면 곧 순종의 사람 이삭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듯이
순종하면 순종의 조상 이삭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아브라함 믿음이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믿고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까지 제물로 바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이 뭐냐? 순종의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22장의 내용. 아까는 제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아버지가 재물이 있을 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따라온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물은 없는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생각 없는 이 이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말 그 제단 그 나무떼기 쌓고 이런 것들을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쌓고 그런데 뭐 하려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서 탁 붙잡고 자기를 꽁꽁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 같은 아들이라면 어떠겠어요? 아버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하고 순간적으로 막 발버둥 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다 붙잡혀서 죽으실랍니까? 막 발버둥, 아버지 무슨 얘기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막 그러면서 뭐 아이고 나 살려 막 그러면서 떼글떼글 구르면 아마 그 나무 재단 쌓는 것도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이는 110살이 넘었고 이 아들이 10살이 넘은 아이인데 그 아들이 막 악을 쓰고 막 발버둥 치면 110살 넘은 아버지가 무슨 재주로 맡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묶으면 묶고 제단 위에 놓으면 놓고 아버지가 칼을 뽑아 찌르려는 순간도 아버지 아니요 소리를 안 했어요. 아니요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아버지 이 소리를 안 했어요. 노를 안 했어요. 순종은 뭐예요? 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순종은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순종은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한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형편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지 오늘 이삭을 통해서 교훈 얻는 순종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말. 한 가지 더 순종의 예화가 있는데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24장의 얘기는 이삭의 러브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결혼 이야기,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길어요. 1절에서 6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의 주체는 이삭인데 실제 24장의 주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그 종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가 데려온 그 처자를 이름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소개받은 적도 없어요. 내 아내라고 데려오니 그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말씀이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자 하시죠? 아멘이신가요? 이삭 같은 순종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믿음이 축복을 불러옵니다. 축복이 어느 길로 오느냐? 순종의 길로 찾아옵니다. 보십시다. 이삭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동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근데 그가 살던 곳은 그랄 땅이란 이 객지죠. 근데 그랄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사는 동네는 외곽 동네인데도 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그 관료들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바칩니다. 아버지 때 애굽에 가서 어머니가 바쳐진 것 똑같은 모습이 재현됩니다. 자칫하면 이삭이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던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먼데 변방으로 가 살게 합니다. 그가 사는 곳에 샘을파니 물이 콜콜콜콜 쏟아집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군사다 그랄 족속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쫓아냅니다. 뺏어버립니다. 그럼 이삭은 또 밀려나는 거예요. 저만치 밀려서 털을 닦고 또 샘을 팝니다. 그럼 또 물이 콜콜콜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래서 그걸 또 차지합니다. 또 밀어냅니다. 또 쫓겨나서 정착하고 샘을 파면 또 물이 콜콜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농사를 진 소출을 100배를 축복하셨다고 기록돼요. 특별히 물질의 축복은 순종하는 믿음에서 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의 이 저주의 사슬을 깨고 싶습니까? 지긋지긋한 물질의 이 저주 사슬을 끊고 싶습니까? 그러시면 이삭에게서 왔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순종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야곱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이삭은 순종의 조상, 그리고 야곱은 기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야곱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해결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얻어서 전화위복으로 다해가는 참으로 신명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때 그를 설명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작은 자는 큰 자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야곱에게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받고자 형하고는 다른 가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튼튼하고 산에 닿고 또 혹하고 또 사냥 즐기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형에서는. 그러나 동생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형 이름을 찾아야지요. 밥 한 그릇 주서 형을 듣게다. 그리고 급기 아버지의 축복을 그가 가로채게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멀리 팟단암이라는 곳에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르브가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저는 바닥된지 자기 딸 사유 삼으면서 이 야곱 평생 다른 데로 가도록 자기 집에 완전 조로 부려먹고 아주 짝짝 못하게 아무것도 하고 그냥 맨몸 부려먹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도 아내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기세일 때마다 찾고 부르짖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몽사간에 야곱이 잠잘 때 보여주십니다. 그 너무나 생생합니다. 여러분, 꿈에 본 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건 이렇게 확실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린 건 뭐라고요? 개꿈인 거예요. 거기에 의존하는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을 깨가 너무 생생해서 그가 양을 치면서 그날따라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살구나무, 포도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자기 양떼들이 깨끗한 양떼들이 와서 먹기 전에 우물가에 쫙 꽂아놓으면 꿈에서 본 대로 역시 또 얼룩얼룩합니다. 꿈에서 본 대로. 그 양들이 얼룩얼룩한 이 물결을 치는 이 물을 먹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새끼를 낳는데 전부 얼룩얼룩한 새끼들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대로 새끼들이 얼룩얼룩한 새끼들이 납니다. 새끼만 낳다 얼룩얼룩하고 틈실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장 43절에 보면은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노하우라고 그러죠.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러내리시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의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심히 삼촌 라반은 그를 옥죄고 매었지만은 약속으로 매었지만은 하나님 그를 뒤집어서 오히려 전화유복으로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간단히 더 소개를 할게요. 약복강에서의 기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강을 건너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형을 물리치거나 싸움을 이길 수 있거나 그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택한 것은 자기만 남고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홀로 남아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그가 이겨냈습니다. 환도뼈가 위결되면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 이긴 나라에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단수 이스라엘이 있고 보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단수 이스라엘이라 할 땐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의 나라라 그런 말입니다. 복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치라는 복수는 이스라엘 후손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자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무엇으로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 그 길을 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불치병도 기도하는 사람이 치료받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기도하는 사람이 해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째서 간지로 환자 애를 못 고쳤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감사한데요.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첫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삭같이 아버지 대여 두 번째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야곱같이 할아버지가 믿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혹은 여러분 대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저는 돌이켜보니까 어머니가 믿었고, 제가 믿었고, 우리 애들이 믿었고, 시집간 놈이 손자를 낳았으니 손자까지 4대가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 물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가장 행복하고 축복의 가정은 나와 함께 사는 아내든 남편과 더불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 아들과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 거고, 그래서 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내 아들과 딸이 또 딸이 씨가서 사위와 같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손자가 손부를 맞이하고 손자가 이제 사위 손자 사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 패밀리, 여러분의 패밀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올해 가정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 번에 쥐고 찬송합니다. 주여!